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참 많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고 이 자녀 참 골치 덩어리네 이런 자녀들도 있다 하죠.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네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고 하나님께는 머리 아프게 만드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 부어주시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너무너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 일 없었겠나요? 네. 뭔 일이 또 있으셨겠지요. 네. 별의별 일이 다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특별히 어떤 이 경지에 이른 것 같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하면 바울이 아닐까. 그러나 바울 자신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직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한 거죠. 어찌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너 5년 전에 나에게 했던 거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지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폼잡고 있지만 20년 전에 나에게 했던 건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함,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터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지나간 모든 과오들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임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 그래야 내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냥 시간 보내시다가 집에 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야야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제가 뭐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뭘 설득하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아까도 그 찬양 하시던데, 옛날 찬양 오랜만에 해봤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오늘 이 밤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다윗은 한평생 사실 전쟁밖에 없었어요. 골리앗과 맞짱을 뜬 때부터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오랜 세월 망명 생활도 하는 거죠. 뭐 여기저기 뭐 도망자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시 또 싸워야 했습니다. 또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전국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블레셋 나라가 이 건국 초기에 노리는 거거든요. 두 번이나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에게는요,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셀 수 없이 대적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인생이 전쟁이다. 인생이 문제투성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도 있지만 인생이 전쟁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가 무찌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건국 초기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신경 쓰던 일도 이제는 끝났고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만한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평안히 지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다윗에게 뭔가 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이 이 다윗이 떠오른 거죠. 왜 하필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난데없이 갑자기 나온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함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각나시죠?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인데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셈하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런데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주 심하게 지금 꾸중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겁이 나서 돈을 그래서 땅에 묻어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것은 변명이라는 거죠. 주인이 은행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한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주인이 지금 은행 이야기를 꺼내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는 상식적인 생각도 너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간절함,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같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 같았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럴 마음이 없었을까요? 모세 이후 500년 동안 아무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이 간절함, 사모함, 이 절박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자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미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독창적인 일을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상상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이 있으면 영적인 상상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나갑니다. 또한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어느 누구 하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한 사람은 없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60년의 세월이 흘러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는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다윗 자신이 난 참 대단하다, 스스로 높아졌을까요? 자고하다고 하죠. 자고해졌을까요? 스스로 높아졌을까요? 교만해졌을까요? 야, 나 참 잘했네, 칭찬한다.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궤를 보살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 가져온 것만 해도 대단하니까 그냥 가지고 오고 난 이후에 끝냈냐라는 거지요.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 법궤를 계속 챙기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온 이후 방치해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밀려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쯤 했으면 뭐 내가 인사 좀 받아도, 내가 좀 칭찬 좀 받아도, 내가 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내가 높은 데 올라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역대상 16장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그 법궤 앞에서 섬기게 만드는 거죠. 역대상 16장 7절을 볼까요? 이제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역대상 16장 4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뭐하게 하였고? 감사하게 하였고. 지금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그 다음 42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법궤를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6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내가 갖다 놨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법궤를 챙기는 거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실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또 가졌던 거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법궤까지 모셔오고 법궤를 계속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평안을 주시니까 그냥 등 따뜻하게 누워서 그냥 산책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그냥 잘 다스리고 백성을 그냥 돌보면 될 것만도 같은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 때부터 다윗까지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지은 후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다윗은 언제나 중심에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실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역대상 28장 2절을 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뭘 준비하였다?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멘. 다윗은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계획을 실천에 옮겨 재료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잃어보려는 마음이 늘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남이 생각도 못하는 아주 독창적인 일을 생각해내는 거죠.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만나 주시는 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고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물었던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려는 마음이 간절한 자의 생각은요, 이처럼 적극적인 거예요. 엉뚱한 일에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적극적인 다윗인 거죠. 여러분, 간절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정말 팔 걷어붙이고 열심을 내고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복잡해지지요. 문제투성의 일들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이 4번? 3번? 4번쯤 나오죠. 넘치다, 넉넉하다 이런 말씀도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모두는 한 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은혜죠. 한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되 하나님 나 하나면 좋게요, 한 가지 은혜면 좋게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시되 넉넉하게 풍성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요 쩔쩔쩔쩔쩔쩔. 그 겨울에 수도 얼지 말라고 수도꼭지 조금 틀어놓죠. 똑 똑 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집 수압 좋네. 콱콱 막 쏟아지지. 이것도 설명이 좀 불충분할 것 같아요. 그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폭포수와도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다 담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자로 서면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옥죄잖아요.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실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도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 담아낼 재간이 없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 죽겠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들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믿음의 반응,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윗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아니 60년 동안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갑자기 다윗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늘 간절함이 있으니까. 회막이 있고 나서 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성전을 지어볼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다윗이 생각해내는 거죠. 왜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어찌 보면 간절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커요.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뜨겁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찬송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찬송을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강단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것도 같고. 간절함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의 차이가 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찬송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절박한 심정.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난 죽는다. 그럼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간 어떤 전도사님이 이 강단에 서도 똑같이 은혜 받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3번 큰 소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자고 할 거예요, 제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는데, 애들도 크게 한번 야단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는요, 큰 소리도 한번 내보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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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 우리 또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와 주세요? 말도 안 되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의 중심에 주님을 위하여 일해 보려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간절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막 떠올라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짧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죠. 네. 기도하다가. 지금도 여기 제가 뭘 하나 붙이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하박국입니다. 적혀 있는 거거든. 기도하다가 이번 하박국 저녁 부흥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 우리가 하박국이지 않겠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박국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탁월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처럼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잘난 척할 때도 있었지만, 하박국처럼 이제는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를 받읍시다.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우리 이 시간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